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대제사장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자신들에게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뭐 장군들도 될 수 있고요, 사두개인들도 될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사두개파가 여러분 뭐 늘 말씀드립니다. 사도계열 제사장이요, 사도계열의 사도계 자손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마음엔 시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시기 질투 있죠. 사탄의 특징이잖아요. 대적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였지만, 대외적 대제사장 안나스 대사장은 안나스 사위인 가야바였지만 실권자는 안나스였을 것으로 봅니다. 제사장은 정신직이나 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로마 총독에 의해 면직된 후 1년은 아들이 대제사장을 한 다음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임명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내용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잘 몰라요. 이런 건 기록되어 있는 문헌을 본 거죠. 근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건. 그러므로 본문의 대제사장은 안나스 아니면 사위인 가야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가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그 용도가 다하니 성전의 그 용도가 다하니, 연계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용도가 다하니 제사장들의 그 사역 또한 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득권이면서 아직 힘을 갖고 있어요. 군대를 이 사람들이 제가 장악하고 있어요. 성전 제사를 고집하려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적인 차이 때문에 시기가 가득하게 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그 사도들을 잡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신들을 공적으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시기와 질투로 그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자신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힘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이와 같은 일은 언제나 발생하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죠.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중심을 가지고 기득권의 이기주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 그러므로 그 주님의 사자가 그 밤을 통하여 그 감옥의 문을 열어 끌어냈다. 또한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이 말한 내용은 20절에 나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힘으로 시대의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통한 제사는 어두운 밤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 어두운 상태에서 새로운 흐름의 역사가 감옥에 가두어졌습니다. 새로운 흐름의 역사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 또 밤에 갇힌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걸로. 여러분 또 뭐 이해해 보세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탁월한 걸로. 대신 하나님의 구원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가 담겨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구원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역사를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의 주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있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 그 역사에 사람의 생각은 찌꺼기와 같은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좀 끼어드는 거죠. 그 찌꺼기 있다고 뭐 찌꺼기 때문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찌꺼기는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밤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을 역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거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그리고 이 전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한 전도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람 생각에서 나온 것이 뭐 지혜로울 것 같지만 순간은 맞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이 변화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전달되는 거예요. 그 순간 조금 마음이 뭐 뜨거워졌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막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내 불의가 드러나면 더 역작용이 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는 것은 20절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